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8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같이 은혜 받으며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5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예, 구약 성경 996면 정도 있겠네요. 시편 5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은 지금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산으로 들러 쫓아다녔죠. 그래서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다가 이제 십광야라는 곳에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숲풀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숨었다라는 것을 거기 그 주민들이 사울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도관에 든 쥐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면, 그리고 뭐 산지도 아니고 나무들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숲풀이면, 그렇죠?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하면은 동안에 든 쥐처럼 지금 자기가 잡혀서 사울에게 드디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구원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마 목숨을 지금 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간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번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가면서 3절에 보면 상황에 대해서 아뢰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은 누구겠어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울의 군사들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수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찾고, 그러면 뭐 자기는 전과를 세워가지고 왕에게 아주 큰 상급을 받고 한 자리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낯선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사울의 지금 사냥개가 돼가지고 다윗을 그 숨어 있을 만한 그 숲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세요. 한번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속은 떨리고 마음은 참 공포에 질려 있겠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어떠면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을 만나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나올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속담 또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어떨 수 있다? 어떻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죠? 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 하나가 더 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위험한 상황과 우리의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하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잡고 있어야 될,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는 기적을 당기는 방아쇠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디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하면서 4절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왔는지,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잡힐 것 같은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더 묵상하고 그것에 더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을께 더 지금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생명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힘이 빠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실하심으로 원수에게 악으로 갚고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옥죄어 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기 마음속에 더 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은 그 모든 상황과 어려운 것을 극복하도록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묵상하고 힘든 것을 묵상하고 자꾸 안 되는 것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이려 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세고 사울이 아무리 수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다. 다윗은 지금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힘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 상황보다 그리고 대적보다 더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데 벼랑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 바로 발밑을 보면 어떻죠? 누구나 다 아찔합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심해요. 옛날부터 좀 높은 데 올라가면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도 뭐 한 8층, 9층, 한 10층 이상 올라가면은 뭐 아찔아찔합니다. 저는 멀리 봐도 그래요. 요새는 멀리 봐도 막 밖에서 저를 막 끄집어 당길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어려운 벼랑 끝에 서면 더 그렇겠죠. 바로 발밑에 보면은요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낭떠러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높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낭떠러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그 감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자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어려움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힘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힘든 일로부터 점점 빠져나오고 그 힘든 일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도계 신앙 그리고 온도 조절계 신앙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도계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도 조절계 신앙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뭐예요? 그냥 환경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뿐입니다. 예, 지금 밖이 오늘 보니까 지금 밖이 6도예요. 6도. 온도계는 밖의 온도만은 그냥 나타내 줍니다. 그렇죠? 한겨울에는 영하 10도, 15도까지, 20도까지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냥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내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어려우면 그것에 의해서 나의 믿음도 그냥 그 환경만을 반영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과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도 조절계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우면 오늘 새벽에 좀 추우셨죠? 밤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엔 불 뗐죠, 그죠? 불을 뜨끈하게 떼가지고 저 아랫목은 막 시커멓게 탈 정도로 해가지고 아랫목에 지지고 그 추우면 불을 떼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추우면 보일러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밖은 지금 6도고 7도고 그래도 우리가 보일러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도록 우리가 춥도록
그리고 우리를 또 너무 막 힘들게 해서 막 열이 막 받도록, 여러분 여름에 열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을 하든지 선풍기를 켜든지, 요새는 웬만하면 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트는 거죠. 이게 온도 조절기의 신앙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은 거기서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와, 지금 내 믿음의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온도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유 너무 춥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식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기도로, 그렇죠? 온도 조절계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도계 신앙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 중에 초보다. 그렇죠? 네. 바람도 불고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둥이 치기도 하고, 그렇죠? 막 태양이 끌어올라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우면 보일러를 돌리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온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다윗은 그 비결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그 온도만을 보고 내가 죽겠다 조금 있으면 시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기도를 통하여서 온도 조절계를 돌리는 거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죽겠는데 기도해 가면서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낙헌제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 지금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낙헌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벌써 믿음으로 이 다윗의 몸의 온도는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릴 것이다. 7절 보면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어떻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뭐예요?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미래의 일이 과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서에 보면 그런 과거형 시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바벨론이 지금 아직 안 망했는데 바벨론이 이미 망했다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그래요. 왜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 이미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정도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미 극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온도 조절계를 작동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온도 조절계를 딱 맞춰놨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이고 이거 온도 조절계 될까 안 될까 이럽니까? 아니에요.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정도 온도로 되겠다. 그렇죠? 에어컨 처음에 딱 틀자마자 바로 시원한가요? 아니죠. 에어컨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면은 이 정도 온도가 되면 내가 아주 시원하게 지내겠다, 이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감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보면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온도 조절계의 법칙, 온도 조절계를 딱 맞추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온도가 확 변해가지고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온도에 이른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찬가지인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과 자비의 의지에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일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감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온도 조절계를 기도를 통해서 맞춰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으로 믿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온도 조절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오늘도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믿음의 온도 조절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온도계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신앙으로 살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 속에도 늘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